우리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령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전 세계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공통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단이나 교파마다 교리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지만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도신경에 고백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크게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있죠. 가장 많은 분량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죠. 그럼 마지막 남은 부분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한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병드는 존재가 아니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신 새 창조의 비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재용서받고 장차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재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 이거는요, 교단, 교파 상관없이 이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신앙에. 이 뼈대를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내용을 보는데 오늘과 다음 주 2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고백부터 보겠는데요. 성령을 믿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많습니까? 성령하면요 꼭 무슨 특별한 체험해야 되는 걸로, 무슨 특별한 느낌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특별한 성경에 기록된 거 상관없이 나한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계시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이런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경험해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거는 성령론에 대해서 약간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칠판에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출애굽기 31장 1절에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만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재주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스가랴 4장 6절이나 사사기 13장 25절 보니까 사사나 왕들에게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더라, 성령에게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보니까 예언이죠. 이거는요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 영을 사람들에게 주겠다, 새 영을, 새 마음을 줘서 내 백성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겠다는 것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가 있는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돼요.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많이 계시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목적이 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얘기만 하면,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이 이 구절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림자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이 돌아가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24시간 받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가셨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18절에는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거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계속 기도하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 세우기 전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로 강조가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딱 붙어가지고 도우신 거예요. 구원 사역이 성취되도록.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성령님이 옆에 함께 계셨어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로, 이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돕고 지원하고 변호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상담자.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이 9가지 열매를 합치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합치면 누구의 성품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 닮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의 목적이고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자꾸 곁다리로 빠져버려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특별한 체험,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여기에 딱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 네 마음의 짐을 맡겨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작용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로서요.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역. 첫 번째로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가짜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막 우리에게 방언, 예언의 은사 줘가지고 막 초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게 성령의 주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사역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어집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0가지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100가지 은사 다 있어도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잖아요.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세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웃는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냥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됐구나,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나는 아무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자신의 의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언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주사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에는요, 직분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돌보는 집사의 직분,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요. 이 성령의 은사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들처럼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실제로 초대교회에 나타났죠. 요거는요, 성령님이 봐가지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근데 신비주의 신앙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언하게 해주세요, 나도 특별한 체험하게 해주세요, 직통으로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신비적인 체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사단도 비슷한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은사만 추구하는 거는. 근데 성령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예배 때 방언하지 말아라. 왜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방언해라. 왜 예배 때 방언해서 새신자나 방언 못 받은 사람을 놀라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주셨구나, 복음 전하는데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 은사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죠. 은사 경쟁까지 붙었어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방언 못하니까 방언 받은 사람이 어깨 힘들어가지고 나 성령 체험 못했구나, 이러니까 막 사람이 눌리잖아요. 나도 방언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줘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막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방언의 은사가 예언보다 더 수준이 높니 나쁘니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은사 주신 이유는 교만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면 더욱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는 뭡니까? 성령의 진짜 역사는 뭡니까? 막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특별한 은사,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나 환상이나 은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듯이 사단도 흉내낼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할 때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이러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 뱀으로 바꾸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도 불러냈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못 따라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죠. 사단도요, 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기 때문에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거짓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의 참된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난 일,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없다면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요, 그리스도께 점점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점점 신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예수가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높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교만하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은 교만하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요, 신학과에 제가 잘 모르는 친구인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소개하더라고요. 와, 저 친구가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친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걔 막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렸대요. 소문이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했는데 살아났대요. 그 친구가 신학생인데 이제 20살밖에 안 된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요, 막 은사가 몇 개나 있대요. 걔 막 그 친구가 다니면 신학생들이 옆에 한 4-5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말도 그냥 안 해요.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대단한가 싶었는데 한 번 그 친구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 딱 듣고는 이 친구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교수님들, 목사님들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뭐 조영기 목사는 좀 설교가 그럭저럭 쓸만하고 뭐 어느 목사는 뭐 메시지가 약해 막 이러면서 혼자서 판단을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그 친구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그거는. 그럼 악령의 역사냐?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교만해지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 많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예언의 은사해도 막 교만하다, 그럼 여러분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결론 내리십시오. 주변에 그런 신자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복음과 전도만 강조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집사님들 만나서 뭐 얘기할 일이 뭐 전도하거나 제가 다른 지역에 뭐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 만날 때도 가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뭐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얼핏 듣기로 예언의 은사 있는 권사님 있는데 정확하게 맞춘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서 한번 들어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 있지 않냐? 예언의 은사도 있다고 했고 치유의 은사도 있다고 했지 않냐? 아프 딱 당장 몸에 평소에 그런 거 관심 안 가지다가도 막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 좀 찾아가면 나을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고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고 세계에도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접할 때 여러분이 판단해 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서 교만해지게 하도록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정말 받았다면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라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그런 냄새와 색깔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사냐?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 안에 죄성도 남아있고 체질이 남아있어서 거룩한 삶보다는 예전에 살았던 삶을 더 익숙해 하고 즐거워하는 성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 안 돼도 넘어져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원래 오늘 교회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간 관계로 교회에 대한 부분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성령을 믿습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성령의 목적. 성령 어떤 영이시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영이시다. 그리스도를 띄워주는 영이시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기대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믿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인간의 노력이냐 성령의 역사냐 속임수냐 그걸 판단하실 때 이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생.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교단 중에 제일 성장이 빠른 교단이 이쪽에 치우친 교단들이 오순절 계열 교단이 성장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진리입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기억하고 있으면 은사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나 역사는 여러분에 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자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그 은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도록 지혜롭게 겸손하게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된 증거,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와 다 형제 자매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말을 할 텐데, 그럼 교류하게 되겠죠.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이건 뭐지? 싶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준으로 딱 붙잡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가 찬양 받으시도록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내 안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섬김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